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평안한 목소리로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평안 가운데 머무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자주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 드릴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묵상하셔도 좋고, 또 표시해 두셨다가 혼자 계실 때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해서 열심히 들어보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영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왼쪽 팔 젓고 오른쪽 팔 젓고 다리는 물장구 치고 숨 차면 옆으로 잠깐 뉘어서 숨 쉬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참 쉽죠? 오른쪽 젓고 왼쪽 젓고 물장구 치고 숨 차면 옆으로 보고.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요,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꿈도 안 꿔요. 그냥 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이제 막 연습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근육이 붙을 때까지, 말씀을 관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근육이 붙을 때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처음 했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럼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직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듣는 것에 좀 어색해 하죠. 말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너무 훈련을 많이 해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요, 사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내가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성경 66권 아무리 읽어도 그저 그냥 책에 써 있는 글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온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책의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매번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하가는 읊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인데,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곁에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죠. 사무엘이 그랬죠.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길게 읽고 있어요.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11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성경 본문 짧게 읽고 설교를 길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설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건 설교자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교회 올 때만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 딱 덮어놓고 먼지 날까 봐 아까우니까, 소중하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지 마시고 항상 보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펼쳐 놓으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시는 그런 연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짧게 2절, 3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중요한 말씀들만 추려서 중심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죠.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3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2절, 딱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시고, 금방 떴네요. 좀 나중에 띄워달라고 할 걸.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누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그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형제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성경이 40일 동안 세례를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이 40년이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그 날수가 40일이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그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한 완전한 날짜, 완전한 시간을 얘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완전히 광야에서 시험을 완전히 다 받으신 후에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완전히 시험당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셨던 이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마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희생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했으니 희생 당했으니 환난을 당했으니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것들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넘어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희생과 아픔들이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였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겪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서 지휘봉 들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고난을 참아라, 이겨라 라고 응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친히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이미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곁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자.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승리의 길로 인도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님 이 아픔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요. 우리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나요? 기도 잘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나요? 기도 잘 안 하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겨우 아이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린다. 할렐루야. 그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죠. 한마디 하지 않아요. 새벽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기도회에 집안에 앉아서 새벽녘에 잠 못 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있을 때보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더 찾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웃을 일, 그런 일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이 때는 이제 그냥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왔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유대 문학뿐만 아니라 랍비 문학, 묵시 문학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데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물리적인 공간,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와서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시다발적인 것입니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명령형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복음을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명령하셨고요.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한 번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한 번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과정 속에서 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가 계속해서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주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생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네 사람을 부른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되게 짧게 나오죠. 시몬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물을 깁고 있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앞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면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죠. 딸린 식솔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고요? 세베대의 아버지 세베대가 같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일꾼들과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일꾼들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지금 그물 깁다 말고 어디 가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겠습니다, 아버지. 저 좀 갈게요.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빨리 지금 깁고 내일 그물 고쳐가지고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지. 너 가면은 고기는 누가 잡냐? 너 그렇게 정 가고 싶으면 내가 사람 빨리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아니, 딸린 식솔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요? 예수님, 제가 잠깐 아내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게 연관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그냥 항상 듣는 얘기니까 고기를 낚는 거나 사람을 낚는 거나 낚는 거네, 연관이 있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거죠. 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물 던지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들짐승도 다 잡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달리는 토끼에게 던져가지고 토끼를 잡는다.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네가 그물을 잘 던지니까 그런 거에 한번 써봐라. 너의 달란트를 좋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지요. 전혀 상관없는 두 분야인데 예수님이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얘기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면 가실 수 있겠나요? 주님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온 삶이 있는데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말을 잘합니까? 생긴 것도 호감형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좀 잘생기고 좀 키가 좀 크고 그래야지 좀 제 말을 듣지요. 저는 그냥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요, 제가 익숙한 분야로 이끌어 가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면 저는 흔쾌히 그럼요, 제가 요거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청소요? 저 잘해요. 설거지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노숙인 설교하면서 3년 동안 설거지 했거든요. 설거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그거 시켜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청소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 주님께서 저에게 초대하실 때 주님,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거기를 좀 가야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라고 얘기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네가 익숙한 일을 해야지,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저를 부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갖고 있다가 여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거기에 이제 예수원에 가면 돈을 받지 않아요. 다 손님이기 때문에 묵으실 때 이게 공짜로 묵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 줘요. 저녁에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들이 어떻게 이 예수원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몇 번 갔기 때문에 익숙한 자리였어요.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랑 이제 다른 남자분 한 분이랑 여자분 세 분이랑 5명이 앉아 있는데 그 손님 대접하시는 안내하시는 그 자매님께서 이제 내일 일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면서 내일 일할 사람이 남자가 2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근데 남자가 몇 명 왔다고요? 2명 왔다고요. 2명 왔는데 2명이 필요하다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죠.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일과 시작할 때 맞춰서 그 안내해 주신 자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제 목장으로 가더라고요. 예수원에서 소를 키우는데 그 목장으로 찾아갔더니 목장에 큰 언덕이 있고 거기에 밀을 한참 심어 넣어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을 베야 된대요. 이렇게 다 베야 되는데 왜 베냐면 이걸 잘 베서 잘 저장해 놓았다가 겨울에 소를 먹인대요. 그래서 이거 소를 먹이기 위해서 베야 되는데 그냥 베서 창고에 쌓아 놓으면 풀이 썩는다네요. 그래서 이게 공기를 빼야 된대요. 공기를 빼서 넣어야 되는데 뭐 그런 기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켠에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 위에 천막을 씌워서 구덩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풀을 다 집어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는 겁니다. 열심히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구덩이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밟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풀을 배에다가 갖다 주면 그 밀을 배에다가 갖다 주면 위에서 밟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밟으면서 열심히 기도원에 왔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밟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에 떼약빛이 비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힘든데
언제 쉬나? 빨리 점심시간이 돼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열심히 밟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풀 밟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의 학위, 저의 전문성, 저의 여태까지의 경력과 전혀 상관없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풀 밟는 일이더라고요. 열심히 밟으면서 바로 여기가 저랑 전혀 제가 살아온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것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밟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나오래요. 점심 먹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시간도 금방 가네. 그러고 딱 나왔더니 50분 지났다고 잠깐 10분간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풀을 밟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느낀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겠지. 근데 그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자리, 주님이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낯선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버거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따라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을 맡길 때 목사님들이 늘 고민과 갈등 속에 있죠. 전화를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번에는 좀 빼주세요. 또 부장을 맡기고 또 교사를 맡기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교우들에게 맡길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하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 왜 안 시켜줘요? 나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나는 장을 안 시킵니까? 나는 왜 구역장을, 나는 왜 권찰을 안 시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따라 나설 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기쁘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그 자리에서, 순종한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나의 일함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혼자 가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지만 희망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내셔서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걸어내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 부르시는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따라 걷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주님의 일하심만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 괴로워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주님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용기와 힘을 들고 세상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승리하심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